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이번 주도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이죠.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이렇게 찾아서 끈으로 표시해 둡시다. 자, 그럼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새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원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 친구들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원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개를
춤을 춰요. 활짝 웃으며 춤춰요. 랄랄라 신나게 재밌게 같이 춤춰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춤을 춰요. 활짝 웃으며 춤춰요. 랄랄라 신나게 재밌게 같이 춤을 춰봐요. 사랑이 발목까지 타오르면 첨벙첨벙 발굴 넣어요. 첨벙첨벙. 사랑이 무릎까지 타오르면 반짝반짝 손들어요. 반짝반짝. 무릎 쥐고 손뼉 치고 손뼉 치고 무릎 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요. 사랑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실룩셀룩 흔들어요. 실룩셀룩. 사랑이 가슴까지 차오르면 어프어프 수영해요. 어프어프.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요.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할 때에 한 공동체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놓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통해 헌금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대학생이 되어 스위스에 공부하기 위해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스위스에 간 그녀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학교가 산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려면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 아랫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택시랑 열차를 타야 됐어요. 그런데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이 청년은 택시비와 열차비를 감당할 만큼 돈이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그녀는 할 수 없이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몇 년이 지나고 그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녀의 가방을 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가방 안에는 날짜가 적힌 휴지심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휴지심 사이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자 휴지심에 날짜를 적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그곳에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녀는 스위스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그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그 휴지심 안에는
헌금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청년의 마음도 들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했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에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떠나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쪽에 서셔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때 부자가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주 많아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보며 말했어요. 우와, 저 사람 굉장히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들은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제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과부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사람들은 그 과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헌금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지. 성의 없게 두랩돈이 뭐야? 하나님께 겨우 잔돈 몇 푼을 드리다니 인색해라. 사람들은 과부의 모습을 보며 비난했어요. 2렙돈이면 그 당시에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적은 돈이었을 거예요.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와 부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이 드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바로 가난한 과부예요. 전도사님, 저 부자가 분명 엄청 많은 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에서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은 바로 과부란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헌금은 단순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셨어요. 비록 부자는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고 형식적이며 습관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부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줄게요. 처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팔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도록 한 마음으로 서로의 물건을 나눴어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땅을 팔아 그 돈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돈을 받고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돈은 많으니까 일부는 숨기고 나머지만 가져가자라고 부부가 상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들에게 나는 이만큼 헌금한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또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는 숨겼지만 자신들이 가져가는 돈이 이 땅을 판 전부라고 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높임을 받자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아갔어요. 과연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아나니아, 어째서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니? 네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구나. 이건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듣고 있던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 죽게 되었어요. 이 일을 알지 못하던 아내 삽비라가 3시간이나 지나고 제자들 앞에 나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어요. 삽비라야, 그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니? 그럼요, 전부를 다 가져왔죠. 삽비라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째서 부부가 함께 나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 너희 남편을 묻어주고 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너를 메어 나갈 것이야. 베드로가 말하자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크기,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의 일부를 드리고 또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헌금할 때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지켜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헌금이 아까웠어요. 저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내 거를 왜 드려야 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이유를 나누길 원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끄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둘째,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며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지 않으시면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아무리 목장 사람들이 열심히 양과 소와 돼지를 가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가축들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헌금은 돈도, 명예도, 또 내가 가진 모든 능력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표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또 그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억지로 최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제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헌금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헌금할 때에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예배와 기도, 찬양과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헌금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요 내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운 예배의 자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손길을 기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이 흘러 넘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함께 암송 말씀을 외우는 날이죠. 우리 친구들 8월 암송 말씀 열심히 암송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그럼 말씀 암송 한 번 더 연습하고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